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4장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축복 있다고 그랬죠. 삶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된다. 근데 이 삶 속에 아주 근본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여러분 치유 중에도 근본 치유. 그래서 우리는 뭐 의사나 약이나 뭐 민간요법이나 다 존중합니다. 그거를 뭐 하는 거를 우리는 금하지 않고 근본 우리가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 영적인 부분이 회복될 때 치유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밋이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혼자만 살아갖고는 승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승리하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창조된 영적 존재. 그래서 영적 존재다. 이것을 제대로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성경이 뭘 얘기했느냐, 인간의 문제가 뭐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냐,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줬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냐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 28절. 요즘은 뭐 메시지 중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6절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저는 이 인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에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에덴의 축복, 기쁨, 만족, 행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이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생령을 가지고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 창조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죠. 우리가 보통 선악과 사건, 뭐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에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면 열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랬는데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이 하와가 그걸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먹지 말라는 걸 먹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죠.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리고 죄인이 됐고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인간의 노력 갖고는 안 돼요. 뭐 종교를 가져보고 많은 이들이 종교 같잖아요. 그런 종교에 대해서 분명히 답 나와 있어요.
종교.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 뭔가 연약해서 뭔가 의지하고 하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제 문제 해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냥 그 종교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죠. 영원한 지옥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어디에서? 요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근본 문제 해결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40장 31절. 뭐예요? 구약의 이사야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지만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은 성공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도 예외 없어요. 아담 하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승리했고 모든 아담 하와 후손들 모든 그 구약의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야만 승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권세와 능력을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 권세, 사단 마귀가 활동하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꺾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세상 이길 능력자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무리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의 힘.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IQ가 아무리 높아야 200인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무한대요. 그러니까 무한대와 200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내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관계도 해결하고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 예,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 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예, 하나님과 교제.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데 언제 교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언제 소통이 되냐, 교제가 되냐,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제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나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되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제가 돼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오늘 주제로 나왔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는데 저는 23절.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이 물을 들어오는 것은 계속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말씀 23절에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교제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다음에 찬송 시편 22편 3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송 중에 이 찬송으로 교제가 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찬송 제목 밑에 보면 성구가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그 내용을 가사를 상고하시면 더 은혜가 되고 아주 더 오늘 아침엔가요 우리 내기도하는 이 시간 있잖아요. 거기 앞에 보니까 성구가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 기도하는 시간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언약을 잡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6장 24절. 기도할 때 성령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신구약 전체에 40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이 분별되고 바르게 깨달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복음 관점, 그리스도 관점, 성령 관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보면 말씀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체험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전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라면서 5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종합적인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찬송도 들어있지, 기도도 들어있지, 말씀도 들어있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도도 예배 속에 들어있잖아요. 정말 힘을 얻게 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답도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예배는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종합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 생활은 예배 생활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저는 그래서 왜 본문을 좀 넓게 읽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 이 여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승리했고, 그래서 두요절 드렸죠. 예배하는 생활에서 오늘 여기에서 두요절 드렸잖아요. 구약은 이사야 40장 31절.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앞에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은 누구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인데,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권세와 능력을 갖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9절에는 그렇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자, 그래서 서론 보시면 예배 갱신해야 한다. 강단 실패는 예배 실패다.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배란 피조물로서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받게 된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겨. 뭐 안 가르쳐줘도 나무, 돌, 뭐 해, 뭐 달 이런 걸 섬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하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그것이 무관하지 않아요. 그걸 하게 되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는데 왜 나쁘냐? 왜 문제가 생겼냐? 귀신 섬기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좀 메모해 놓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 계시록 4장 8절 11절에 나왔는데, 여기는 하나님. 그래서 그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리고 5장 9절에서 12절 13절, 특별히 13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때 성령이 역사했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자,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뭘까요? 저는 말씀이 복음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계명 잘 지키는 거. 여러분 복음 제대로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 전도서 5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떤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참 예배.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다. 그래서 언약을 바르게 잡고 인도받아야 된다. 자,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지지만 중요한 요소는 네 가지가 있다. 찬송.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으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찬미의 제사,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 노래로 나타내는 그런 찬양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자,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향이 가득한 것에서 항상 성도의 가득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득한 대접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성도의 기도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은 금대접을 가진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금향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천사들이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도고라래죠 등을 우리가 언어로 나타내는 거. 자, 말씀 시편 78편 1절,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축복을 찾아내는.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지름길, 복음 누릴 때, 복음 관점으로 보일 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누려지려면 이 복음 관점으로 말씀이 보여야. 복음 관점. 복음 관점이라는 것은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구약은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 임재. 그 비밀,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헌금,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 1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앙의 여정 속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분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 고백으로 도전해 보세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대부분은 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11조의 그런 축복을 얻고 있는데 행여나 혹시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분들은 결단들을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세상이 주는 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은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땅히 하나님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금 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서론에 그 내용했던 내용을 우리는 영적 존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통하는 통로 5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 중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 아주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하면서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는 그런 응답들을 많이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뭐 이렇게 이제 아주 그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유아유치는 5번, 유년부는 10번, 유년부는 10번, 초등부는 20번, 중등부는 50번, 고등부 70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장년부는 100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 힘든 거, 답답한 거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 모든 답이 들어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종류에는 공예배와 기타 예배가 있다. 공예배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타 예배는 이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새벽 심야 기도가 있는데, 우리 공예배는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또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삶에 대한 부분을 답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주일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으면 저는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누림 속에서 잡는 언약은 그대로 능력이 되어서 성취, 기동답, 구원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언약으로 잡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수요 메시지는 양육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양육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 또 자녀들 어떻게 양육할 건가. 저는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주 더 성경이 심플하게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정말 뭐를 주제로 해서 기록이 됐는가. 인간의 정의, 인간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인간 정의, 인간에 대한 정확히 알려주는 데 없어요. 성경에서만 알죠. 그리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꾸 뭐 여러분의 잘못을 자꾸 탓하거나 뭐 다른 사람 탓하면 그건 해결 안 돼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제가 지금 7년을 그렸잖아요. 저는 매일 한 번도 안 그린 적 없어요. 뭐 어쩌다가 정말 부득이한 사정에서 한두 번 빠졌겠지만 일부러 빠진 적은 없어요. 약 2,000번 이상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 있구나.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완전히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데,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거기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확실한 그 언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는 양육 메시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이 혹시 새벽 기도를 놓치는 분이 있으면 새벽 기도 도전하세요. 예배에 도전하세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듣는 게 좋고, 못 들으시면 제가 매일 어떻게든지 저는 새벽을 안 빠지려고. 그래서 새벽 기도 메시지 30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누리고 어떻게 강단 말씀 흐름을 타고 어떻게 전체 메시지 기도첩을 통해서 전체 흐름을 타고 나갈 것인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응답들. 저는 요즘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메시지가 기도의 망대죠. 내일 메시지가 뭐예요? 말씀의 망대죠. 모레 메시지가 뭐예요? 증거의 망대, 전도의 망대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거를 뭘로 풀었어요? 요즘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풀었잖아요. 기도의 망대, 플랫폼, 말씀의 망대, 파수 망대, 전도의 망대, 안테나. 그러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해가 그게 좀 빠르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저는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는데 전혀 무리 없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망대, 7망대 중에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보좌죠. 그리고 7여정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보좌의 축복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좌가 뭔지, 보좌의 축복이 뭔지 이해되면 여러분 누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복음 누리면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복음 누리면 그 얘기구나.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말이 하나도 어렵잖아요.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가 되어진다는 그 9가지가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게 믿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 강단이나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니까. 복음 안에서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삶에 실제화시키는 작업이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짧은 20분을 통해서 정말 내 신앙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건가. 여러분 그것을 정리하면서 인도받아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시간, 태도, 자석, 정성. 자, 시간,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거.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아마 찔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5분 늦어. 누군지는 말은 안 해. 희한하죠? 그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10분만 빨리 움직이면,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려면요, 예배 10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예배 10분 전에. 근데 이상하게 늦는 분은 항상 늦어. 그것도 많이 늦는 게 아니야. 딱 5분 늦어, 5분. 사도신경 할 때쯤 들어와. 그러니까 항상 늦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거는 은혜를 많이 놓친다. 은혜를 까먹게 돼요. 왜냐면 한 10분 좀 빨리 오면 20분 전에 와서 성경도 찾아보고 좀 이렇게 준비하는 해야만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데, 왜냐면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 오셔서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태도 단정하고 정숙하게. 자석 가능하면 앞자리에. 습관이 돼서 뒤에 앉는 분은 앞으로 못 와. 앞으로 가능하면 오셔서 앞으로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왜냐하면 가능하면 맨 앞줄에 앉으면 제일 좋겠지만 좀 앞으로 앉으시면 여러분이 방해를 안 받아요. 근데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서 행동하는 게 자꾸 눈에 거슬려. 보다 보면 자꾸 앞에 있는 사람 뭐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그리고 저 사람 머리는 저렇게 짧게 잘랐네, 뭐 저 사람 머리를 볶았네, 뭐 이런 게 자꾸 보인다니까, 뒤에서 쳐다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이지 않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려면 여러분 좀 가능하면 앞자리로 앉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한다. 마음과 중심을 당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해서 그 시간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뭔 말씀을 주실 건가? 그럼 그런 기대를 갖고 인도받다 보면 많은 말씀, 모든 그 답은 말씀, 메시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은 몰라요. 찬양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기도 속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를 통해든지 역사하신다는 것은 꼭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이 생활 속의 예배가 돼야 돼요. 생활 속의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5가지 통로 중에 여러분 막 수시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중에도 가장 짧은 기도가 신앙 고백하는 거. 그게 가장 짧은 기도예요. 그때 여러분이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설명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뭐냐? 고백 선포하는 거. 물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가지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쉽고도 편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도문 중에도 가장 간단하고 최상의 기도문, 여러분이 고백 선포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주신 것은 완전 승리하라고 하나님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소통의 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접근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오늘 아버지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 중의 통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데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찾아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각 기관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 예배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축복,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생활에 누려야 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모자라지 않는 삶, 모자라지 않는 인생의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